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 말씀.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내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민수기 36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장 내용이 뭔가 하면 슬로브앗의 딸들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해서는 민수기 27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모세가 땅 분배에 대해 말할 때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뭐라 그러죠?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아들이 없다고 해서 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영영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은 불공평하고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가 받아야 할 그 몫을 주십시오. 그 딸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 말씀이 민수기 27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7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땅을 안 주시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영영 사라지는 것이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딸이지만 우리에게 아버지가 받아야 할 그 몫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들의 말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들이 없는 집은 딸들에게 땅을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슬로브앗의 딸들도 이제 아버지 몫의 땅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속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만약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그 땅들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제 그 문제점을 말하게 되죠. 본문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4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희년이 되어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정이 있어서 땅을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팔아도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모세가 땅을 나눠준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시지, 어떤 지파의 땅은 더 커지고 어떤 지파의 땅은 더 작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땅은 희년이 되어도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 땅은 그냥 이제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땅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지시한 그 말씀이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하셨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사정이 있어서 땅을 팔게 되면 만약에 팔은 사람이 다시 와서 내가 돈 돌려줄 테니까 그 땅 다시 나에게 돌려주시오, 그러면은 돌려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누구에게 팔았어요. 계약을 하고 정식으로 팔았어요. 그러면은 그 땅을 나중에 내가 다시 돌려받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돈을 가지고 가도 그 사람이 새로운 임자가 팔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임자가 마음이 좋아서 그래 그냥 다시 돌려줄게, 돈 주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땅을 팔았는데 나중에 와서 돈을 주면서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반드시 물어주라고, 그 땅을 다시 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년이 되면은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과 관련해서 하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제 슬라브앗의 딸들처럼 다른 지파 남자에게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땅은 희년이 되어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점을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말을 한 것이죠. 므낫세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하는 말을 모세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본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라고 한 말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달해 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6절 하반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 방법이 뭡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은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지 말고 자기 지파 남자와 결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게 하면 슬로바스의 딸들의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같은 지파 사람과 반드시 결혼을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슬로바스의 딸들이 만약에 나는 우리 지파 사람 남자 중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다른 지파 저 사람에게 나는 꼭 시집을 가야 되겠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땅만 포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가면 돼요. 그 대신 땅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땅은 포기하고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가면 되겠죠. 근데 땅도 끝까지 내가 가지고 싶다. 그러면 같은 지파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나왔는데 문제는 슬로바스의 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거죠. 슬로바스의 딸들 반응은 10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슬로바스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을 했죠. 다른 지파 사람에게 가지 아니하고 자기 지파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숙부의 아들들, 사촌이죠. 자기 사촌들과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땅도 그대로 자기네 소유로 유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은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살펴본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에 문제가 있으면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말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두 번째는 공동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으면 공동체의 지도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공동체의 전원은 그 방법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 지도자에게 알려야 하겠죠. 교회 지도자에게 안 알리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지도자에게 말하지 않고 뒤로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말을 하면 그것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나 지도자에 대한 비방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교회가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에 가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저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 므낫세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모세에게 가서 말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계속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렇게 됐으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졌겠습니까? 근데 이 지도자들이 참 현명했어요. 그냥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 지도자님, 그렇게 하시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보시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뒤에서 수근수근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고 말하면은 교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가서 말을 하면 되는 것이죠. 뭐 사소한 것 같으면 그 분야 책임자에게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으면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지요.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 방법을 찾게 되면, 그럼 이제 그 해결 방법을 교회에 알리고 그냥 실행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근데 교회 지도자가 기도를 해도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교회 지도자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목회자가 집사님들에게 말씀을 하고 또 집사님들과 함께 기도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집사님들하고 의논을 해도 이게 도대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온 교회의 말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성도는 그 해결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무조건 그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안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혼란해지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교회에 보여주시고 교회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내 생각, 내 원하는 것은 접어놓고 무조건 거기에 순종해야지 이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잘 성장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힘든 시간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 때문에 오게 되는가 하면 교회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오더라고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르면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꼭 보면은 그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목소리를 계속 냅니다. 교회가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그냥 따르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는 항상 힘들어진다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고 또 교회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면 무조건 그게 순종을 해야지 이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자기 떠나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냥 떠나면 돼요. 근데 계속 교회에 남아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혼자 계속 싫다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이제 성경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ματ디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맏대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가룟 유다가 이제 12 사도에서 이탈이 되었습니다. 11명이 이제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 명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뽑아야 할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 사람 후보를 올려놓고 이 2 사람 중에서 누구를 사도로 올릴 것인지 그것을 결정을 하는데 제비 뽑기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2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누가 결정이 되었어요? 맏디아가 뽑혔지요.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 대신 맏디아가 이제 사도들의 그 명단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교회가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문제를 결정할 때 제비 뽑기 방식보다는 주로 뭘 합니까? 다수결, 투표를 해서 결정을 많이 하죠. 근데 만약에 어떤 문제를 놓고 제비 뽑기 합시다. 교회가 합의를 해서 그렇게 제비 뽑기로 우리 결정합시다 해서 제비 뽑으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비 뽑기 방식보다는 요새는 사실은 투표를 해서 다수결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자, 다수결로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많은 쪽에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투표를 하면 그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건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난 것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1-2 사람을 데리고 가서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 안에 심각한 죄를 범하는 형제가 있으면 이거 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빨리 바로 잡아주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줄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18절 말씀이 뭔가 하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교회 회의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어떤 이 형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 형제가 도저히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여러 사람이 가서 설득을 하고 공고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 앞에 말을 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이 뭔가 하면 이제 교회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얘기해서 결정을 해서 하면 안 되고 교회 결정을 쫙 정식으로 내리면 이제 그 결정을 다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교회 회의의 중요성을 말하는 그런 구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해결 방법을 결정하면 교회 성도는 무조건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혹 문제가 있으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이런 절차와 방식대로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